어려운 시대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데이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이 뭐며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다른 점은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같은 점이 바로 그런 점이죠. 사회와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러나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도원에 사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에는 많은 홍수로 말미암아 이재민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일 0시를 기점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사회적인 강력한 대책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타깝게도 교회를 중심해서 매일 몇백 명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양산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삶을 감사로 해석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예배와 감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였던 주일 예배가 2000년도에 와서 이것이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절실히 아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깊게 느끼는 오늘 이 시대가 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용조 목사님의 행복한 순종이라고 하는 글 가운데 그 희극 배우였던 각규석 씨를 전도를 해서 장로님이 되고 마지막은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대 위에서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세상의 영화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규석 씨는 연예계에도 이름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광고 회사를 겸하여 하다가
광고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는데 이분이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연예인 교회를 기둥같이 잘 섬겨가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화려한 무대를 뒤로하고 세상의 영화를 뒤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연예인들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사, 오늘날까지 살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아름다움 때문에 화려한 무대도 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화장이 다 지워지는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훌륭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5살 난 여자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나 누가 낳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엄마가 낳았지, 내가 낳았지 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럼 정말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아이가 이 집은 누가 준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너 아빠가 사준 거지. 그러니 진짜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살 난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최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오늘 창세기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5살 난 아이와 엄마의 이야기 속에서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엄마 아빠가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엄마 아빠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창조 기사의 근본적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창조의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조의 고백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감사. 이 감사는 우리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에 우주 만물에 모든 것, 누려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 이 복음을 깨달음으로부터,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부터 우리 삶의 지혜를 얻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류 창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계획하셨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송 가운데도 시편 121편을 배경으로 했던 가스펠송, 주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하는 가스펠송을 우리 요사이 저녁 예배를 못 드립니다마는 찬양 예배 때 우리 전우명 집사님 이 찬양 많이 우리가 부르게 되죠. 주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희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누가 나를 도울까?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가운데 여기 삽입된 것이 있죠. 시편 121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스펠송은 더 뜻을 담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너를 만드신이란 말이 더 추가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두 가지 선물을 시편 121편은 가스펠송은 담고 있는 것이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만드셨다고 하는, 생명이 선물이라고 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을 확신하게 되게 된다면 이 세상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선물로 받은 인생이, 은혜로 이 땅에 온 인생이, 이 세상 만나는 모든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건이, 만나는 모든 환경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몸인데 은혜로 나를, 생명을 공짜로 값없이 이 땅에 보내줘서 값없이 온 인생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환경, 덤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살아갈 때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삶의 모든 필요를 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창조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너희가 사는 날 동안 공기이며 물이며 입으로 들어가는 거며 우리 몸이 누리는 것이며 전부 이게 값없이 받아 전부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덤으로 얻은 것이죠. 은혜로 얻은 것이죠. 이 두 가지 고백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내 생명이 이 땅에 은혜로 선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누릴 것, 발이 닿는 곳, 손이 닿는 모든 공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감사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존재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이 육을 선물로 받은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학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일 예배와 감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마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엿새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오늘 보면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주일, 이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은 천지 창조를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은 안식하심으로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안식함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참 안식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우리가 중요합니다. 레크레이션이라 그러죠. RE에다가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단어가 붙은 것이죠. 그 레크레이션은 오락, 안식, 휴식은 재창조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휴식함으로 지금까지 했던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안식하심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운전을 해보면은 참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한 3일 동안,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수련 기간이라서 3일밖에 못했습니다. 수요일 때니까 우리 질본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수요일 0시부터 이제 모든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그리고 총회가 각 교회들마다 또 정부 관계자와 협상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이 위험에 같이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상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에는 인사할 곳이 많아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이죠.
또 명절 때도 교인들은 시골 가라 하고 또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목사이죠. 그래서 저는 명절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꼭 명절 전 일주일 전에 내려가서 선산에 갔다가 아니면 또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뭐 어른들 인사로 가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졸음이 막 쏟아지죠.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운전해도 피곤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깜빡깜빡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이 탈무드에 보게 되게 되면 윗눈썹이라고 하죠. 제일 무거운 거다. 죽는 줄 모르고 하도 이 졸음에 윗눈썹이 무거워서 죽는 줄 모르고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요사이 여러분 운전하다가 너무 졸리게 되게 되면은 쉼터라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쉼터가 없을 때 그런 깜빡깜빡 좋을 때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좀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현실화가 됐어요. 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졸리고 어딘가 좀 빠져나가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데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국가에다가 민원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쉼터로 가서 5분, 10분, 15분 잠시 휴식을 하고 눈을 감으면 정신이 얼마나 맑아지고 재충전, 재창조. 운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처럼 역동적인 것이죠. 힘이 나는 것이죠. 인생 살다가 여러분 열심히 산다. 이건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쉬는 날 없이 산다. 안식 없이 나는 살았다. 쉬는 날 없이 직장생활을 했다.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천지 창조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 은퇴라는 말도 리타이어라고 영어에서 그러죠. RE에다가 타이어를 붙인 것이 리타이어죠. 은퇴가 타이어를 바꾸어 끼는 것이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살아온 것을 타이어를 바꾸어 끼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완성하는, 재창조해 가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었던 일들이 안식함으로 완성되어지는, 재창조되어지는, 안식함으로 더 놀라운 감사의 은혜의 삶이 미래에 펼쳐지는, 이것이 안식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7째 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 예배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는 자가 모든 필요를 따라 주시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네. 다른 날은 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일하지 말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따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이 안식이 네가 살아왔던 수고와 네가 땀 흘렸던 일을 완성시키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고,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재창조하는 것이고 재충전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했던 곳에 인간이므로 한계가 있고 부족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완성시켜서 내 생의 마지막을 은혜로 완성시켜주는, 감사로 완성시켜주는, 이게 안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의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주일날 나의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감사함으로 나의 부족이 채워지는, 나의 연약함이 채워지는, 안식하게 되게 되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나의 부족함을 복으로 채워주고, 나의 죄됨과 허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여 흠없고 티없게 보좌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도 참 안식이 심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감사, 대화를 함께 나누는 감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감사, 이 안식이 가족을 완성케 해주는 거죠.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근속으로, 하늘나라 집안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안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쉬지 않고 공부한다, 쉬지 않고 일한다, 안식하지 않고 오늘도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자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살도록 너를 지키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안식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름철에 휴가철이 이제는 다 거의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삶에는 안식은 창조를 완성하는 겁니다. 내 삶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안식은 내 부족함을 복주사 복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우리의 경건을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죄를 이기게, 사탄을 이기게 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감사는 무엇을
얻었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었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일곱째 날은 창조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냥 안식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 또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창조의 신앙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살게 해주신,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내 삶에 깊게 들어오게 함으로, 여기서 안식일의 감사의 의미, 참된 의미가, 주일 예배의 참된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안식일은 나에 대한 모든 일을 쉬고, 일을 쉰단 말은 나에 대한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것이 쉼이죠.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집중하는, 이것이 주일 예배죠.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 배응망덕하게 되죠. 감사하지 않게 되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주일을 통하여 내일을 쉬고, 내일을 쉰다는 것은 내 삶의 염려, 걱정, 아픔, 이것 좀 다 좀 내려놓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신,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아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주저앉아도 감사합니다. 실패도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의 생명인 것이죠. 그럴 때 재창조가 이루어져서, 창조가 완성되어서 내가 치유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주저앉았던 곳이 다시 일어나고, 그런 역동적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토기장리를 따라 걷는 길, 송태근 씨가 쓴 것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토기장리의 집에 금이 간 토기가, 못생긴 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기 옆으로는 아주 잘생긴 반듯한 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물을 기르러 갈 때는 못생긴 토기, 금이 간 토기를 꼭 가지고 물을 길러서 옵니다. 그 잘생긴 토기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야, 우리 왜 잘생긴 토기를 주인께서 안 쓰시고 저 못생기고 금간 토기를 쓰느냐고. 또 못생기고 금간 토기도 야, 물 기르러 갈 때 이 어려운 일을 왜 주인장께서는, 토기장이가 왜 나를 쓰느냐고. 저 잘생긴 토기들 좀 가지고 부려먹지라고 양쪽 다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장 되시는 이 토기장이가 금간 토기를 어느 날 부르게 됩니다. 이리 오라고 하면서 물 기르러 갔던 그 길을 같이 걷게 되는 것이죠. 너와 함께 물 기르러 오랜 세월 동안 이 길을 걸어왔다. 뒤를 돌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꽃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빨간 꽃, 파란 꽃이
꽃동산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꽃길을 나에게 보여주느냐고 하니까 자네 덕분에 꽃길이 되었다고. 자네는 못생기고 겁났다고 했지만 내가 이 길에 물을 기르러 갈 때 너를 사용한 것은 금간 곳에 이 길을 따르면서 물이 새나가지고 이 길에 식물들이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꽃동산이 되었다고. 그때서야 이 못나고 겁난 토기가 나는 못생겼고 흠이 많고 금이 같고 죄 많은데 그런데 왜 나만 쓰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가 주인의 주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간 내가, 죄 많은 내가, 허물 많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이렇게 쓰임받아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도 금간 토기처럼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 왜 나만 가지고 갑니까? 나만 힘든 일 해야만 납니까?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토기장이의 깊은 경륜과 깊은 뜻과 깊은 섭리는 우리가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토기장이 되시는 주인이 내 생명을 부여하였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마음의 정성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으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럴 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날, 금간 토기가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이해되어질 때,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이 있었음을 알고 크게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이에게 그분을 부끄럽지 않도록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에게 그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어려울 때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수록 감사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독생자 아들을 내 죄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주일 예배 얼마나 감격이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주일 예배가 최대 최상의 감사가 되어 창조를 완성하는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완성시키시는 한국교회가 완성해가는
지금까지 부족함, 교회가 오늘 시대에 얼마나 폄하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몇백 명씩 확산되고 가 있는가. 참 얼굴을 둘 수 없는,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안식함으로 창조를 완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완성해가는, 오늘 이 시대를 빚어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은혜로 주시고